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저희가 다윗의 18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제 마지막 즈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이 전쟁, 그 전쟁 가운데 사울은 죽게 되어지고 이제 그곳에 다윗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가 방황했던 그 시간들은 끝이 나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즈음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일들 속에서는 위기라는 것이 그 인생에겐 있었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들고 사람들이 보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것을 보면서 또 우리의 많은 위기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거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을 즈음에 이제 아기스가 29장의 1절부터 다 봐야 하는데 말씀으로 제가 드리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아벡이라는 곳에 딱 모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모였습니다. 그때에서 이제 아벡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아벡 전투를 하고 이 아벡 전투에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죽게 되어지는 그 전투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있는 이유를 이 아기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다윗이 그의 대적인 사울 그리고 그 나라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아서 이 다윗이 도망을 났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면서 자기에게 선한 것들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들을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인데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기스가 생각을 하고 이 다윗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이제 있게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은 다윗을 불러서 그러면 같이 저 이스라엘을 치자. 같이 저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하자. 그렇게 참가할 것을 갖다가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에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다윗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아기스에게 듣고 난 뒤에 다윗 역시도 이제 그 아기스가 한 말, 그러니까 그 말에 따라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 한 600명의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사람들을 정말 살리기 위함이겠죠. 그 사람들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해가 끼쳐지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기스의 말대로 하겠다라는 대답을 이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이 다윗을 두고 너와 네와 함께한 사람이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다윗, 이제 내가 전쟁에 나가고 함께 나갈 건데, 그러면 너는 나를 호위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 머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28절 2절입니다. 사무엘상 28절 2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내 머리를 지키는 자라는 소리는 내 생명을 지키는 자고 나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자, 그리고 나를 지키는 하나의 보디가드와 같이 다윗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맡긴다, 내 생명을 맡긴다면은 그가 옆에서 이렇게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신뢰 아니고서는 이런 말 하기가 힘들죠. 그만큼 아기스는 이 다윗을 인하여서 이런 신뢰를 이렇게 가졌고, 다윗은 또 시글락에 있으면서 그 아기스 본래 다른 일들을 행하긴 했지만 아기스를 향하여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듯하고, 또 아기스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이때 아기스를 제외한 그 신하들, 방백들이라 성경 말씀하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 그 자체를 좀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아기스는 계속하여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믿을 만하고 다윗이 얼마나 믿을 만하냐면 내가 내 머리를 맡길 만큼 좀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지만 밑에 있는 방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왕의 이야기를 방백들이 거절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보통으로 생각할 때는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딱 들려졌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는 복선이다. 소설 같은 데 보면은 하나가 일어나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 다른 것이 이제 등장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복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방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윗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걱정하는 걸 생각하는 것. 왕이시 한번 보시라고. 저 사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는지, 저 사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골리앗과의 싸움 후에 소문이 하나 떠들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시작. 사울은 다윗은 만만이다. 왕이시여 그랬던 사람이죠.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 나갔을 때 이 다윗이 갑자기 마음을 틀어갖고 이스라엘과 편을 먹어서 우리의 대적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하여 왕은 아니다. 이 다윗은 이러하다 설명하는데 방백들은 또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여서 지금 이 회의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아기스와 방백들의 이야기이고 다윗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다윗의 입장. 사실은 아기스하고 대화는 그렇게 했었어요. 내가 그래 당신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을 치겠습니다 라고 하긴 했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쨌든 살려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시글락이 어쨌든 살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가 한 말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이 사람들의 생존권이 또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스가 한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은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이 있는 상황은 이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삼아가지고 이 아기스가 생각하듯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져서 그 적군이 되어져서 두방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시련과 환난과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그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그 일 때문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그 백성에게 가서 칼을 겨누고 그 백성을 칼로 찔러서 그를 해하여야 된다는 그 입장이라면 지금 이 다윗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기스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이 듣는다면 하나님의 이 뜻에 반대되는 거예요. 이 아기스 말을 안 들으면 이 백성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될 텐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딱 놓여진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문이 그때는 너무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SNS와 똑같이 이 아낙네들의 이 이야기가 금방 이야기한 게 온 동네, 온 지역을, 온 천하를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누구에까지 들으려면 사울에까지 들려진 것이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가 사울에게 들려지자 에이 저거 죽여야지 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의 소문들이 무시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 그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뭐 이야기하니 그 다윗이 진짜 못됐네. 저거 보니까 왜 이스라엘을 나갔는지 알겠네. 왜 이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했는지 뻔히 보이네. 봐라 지금 블레셋과 편먹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냐. 블레셋과 편먹어가지고 우리의 칼을 들이밀고 있지 않냐.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의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하니까 맞네. 저게 쫓겨난 이유가 있네. 사울이 간이면서 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있네. 그런 이야기가 나서지 않겠냐고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그들에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들이 그 말들이 이 다윗의 길을 막아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다윗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려니까 방법이 없네요. 스스로의 방법, 입장은. 그럴 때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드라마와 같아. 드라마 같이. 이게 진짜 우리 인생에 드라마와 같이 써진다는 것도 웃기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위경에서 건지시는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앞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왕입니다. 왕은 절대 권력이 있다. 절대 권력. 이 신하들이 이 말하는 데 대해서 충고 아닌 충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완전 반대되는 거고 이 다윗에 대해서 아니 사실 또 전쟁은 1000명이 나가는 것보다 2000명이 나가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자기 블레셋 군대와 이 다윗의 600명이라 치면은 적어도 600명 내지는 1000명까지 되는 이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면 더 큰 힘이 되어질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스 왕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이 신하들이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 신하들을 하나님께서 딱 들어서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뒤로지도 못하는 딱 이 상황에 놓여진 이 상황에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위경에서
피할 길을 만들어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그 나갈 수 있는 길,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길, 우리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 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따지면 블레셋. 그러니까 악인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경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온날부터 지금까지 다윗을 신뢰하였고 그 자기를 지키고 도와줄 세력까지 확장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수령들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이때 이 아기스가 얼마나 이 다윗을 사랑하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네가 온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신뢰하는데 글쎄 말이야 이 방백들이 이 신하들이 너를 별로 안 좋아하네. 그러니까 참 네가 이 사람들과 등지지 말고 참 이 이야기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 소위 말하는 블레셋은 우리의 악인이고 대적인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 근데 신하들이 너를 싫어하는데 괜시리 이 사람들과 네가 등을 치게 되면, 등승을 지게 되면 너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거다. 차라리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는 너와 함께 누구 가고 싶고 너와 함께 일을 하고 싶지만 이 사람들과 등져서는 네가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새벽이 밝거든 빨리 너와 함께 온 사람들과 같이 블레셋으로 돌아가라.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비록 블레셋 왕이고 아기스이지만 그래도 사람 대함은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심이라 믿습니다. 다윗을 위해서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놓여지게 되고 어떤 위치라든지 어떤 직책에 있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비록 나의 따지고 보면 밑에 사람일 수 있고 계급으로 따지면 낮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를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내게 조금의 이해관계가 떨어진 나여도 그를 위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야,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정말 이 다윗을 통하여서 아기스마저도 이런 모습까지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어떤 위치에 계실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함께 있는 이 사람들, 자기 옆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여유롭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더 선한 것을 내어줄 수 있고 더 선한 것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 손해봤던 그 이해 부분들을 더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런 이유들로 이제 다윗이 돌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진정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보신 듯하고 다윗은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할렐루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겁니다. 어쩌지가 아니라 어쩌죠 하나님? 지금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도 보셨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의 애통함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 사실 많은 어떤 위기들과 위경들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지 안절부절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해결하심 또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오늘 이 백성들을 이 악한 소위 말하는 적군에 있는 그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시어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방법들,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그 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 속에 발을 턱 얹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해결의 길에 발을 올리고 함께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숨쉬게 하십니다. 어찌할 수 없이 답답하고 숨조차 턱턱턱 막혀있는 그때에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을 주님께로 나를 부르시며 세상을 지켜주시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할수록 주의 사랑을 이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아시네 너는 주님의 사랑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를 여기시며 주님만이 나를 보여주시네 너는 결국으로 나를 아시네 주님의 사랑을 수 없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면서 그냥 그런 마음들이 이제 하나 생긴 게 이 찬양에 되게 은혜들이 우리가 다 있고 또 그 찬양을 들으며 감사도 하는데 이 찬양을 우리 용진 집사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찬양을 알게 되어진 것도 뭐, 예전이 일이지만, 이제 저분이 부르시는 이 찬양이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안 부르고 그냥 목소리로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진실로 주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어떤 위경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은 날같이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마시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마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참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또 학생은 학교에도 가야 되고요, 남자는 군대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분명히 해야 되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할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딱 이렇게 놓여지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그때 다윗과 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실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한 것들이 그냥 안 두거든요. 어떻게 하든 염려 주고 어려움 주고 힘듦 줘서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세상처럼 살 거면은 악한 것들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뭐 신경 안 써도 뭐 노력 안 해도 알아서 하나님 떠나서 하니까.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아기스 부하들을 들어서 악한 대적인데 그들을 들어서 이 다윗을 알고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고 맨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풀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버리시며 주님의 사랑을 불러내시네. 모든 그것 나를 알아가시네.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네. 주님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라 어둠 같이 나는 그곳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여기시며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네. 어느 누구도 너를 알아주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네. 그렇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경 가운데서도 계속 일하고 계시었군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군요. 우리는 그것도 몰라보고 힘들다, 또 아프다 라고 했네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그 존귀함과 거룩함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군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 주옵시고,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더 성령의 능을 충만케 하셔서 그 하나님, 우리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계신 하나님을 늘 배웠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중한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중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중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우리를 모든 위경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인도하심으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모든 마음을 담고 그 감사를 담고 하나님의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찬양을 보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져서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오직 하나님만이 더 영화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고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복과 육적인 은혜가 하나님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 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부가 되어져서 믿음이 이어지고 예수가 이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시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필요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와 가정과 삶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아멘. 여러분은 우리 용진 집사님 같은 차양 인도자를 만난 게 복입니다, 복.